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교 역사는 복음의 씨가 뿌려진 선교지의 현장에서 자신들의 눈으로 기술할 때 살아있는 진정한 역사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비단 선교지에서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역시 선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현장인데요. 2022년에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선교에 관한 모든 이야기, 선교는 지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이 시간 저와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커넥트의 김혜영 선교사님, 그리고 기독신문의 노충원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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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2021년에 처음 뵈었는데요. 이제 네. 벌써 한 해가 지나고 2022년을 또 다시 두 분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올해는 정말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네. 선교는 지금 프로그램 하면서 좀 느끼는 거지만 네. 올해에도 선교지에 저의 삶뿐만이 아니라 또 저희 직장이나 가정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선교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네. 기도하고 그리고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지만 저희부터가 먼저 더 관심을 갖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선교사님 좀 한 해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네, 저도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선교는 지금 팀과 또 보시는 모든 시청자들이 올 한 해도 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올해 아마 선교지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네.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특별히 이제 또 케냐로 다시 들어갈 생각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벌써 케냐에 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또 사실 선교지에서는 쉽지 않으시지만 네. 또 이렇게 나와 계시면 선교지가 또 너무 그리우신 게 그렇죠. 선교사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물론 코로나 상황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올 한 해도 선교는 지금과 함께 정말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선교 소식들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진 한 장으로 전하는 선교 이야기부터 만나보죠. 노충원 국장님. 네, 저 사진은 우리가 지난해에도 좀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해외 한인 선교사 처음이라고 1호라고도 할 수 있는 내리감리교회에서 파송하신 그 홍승아 선교사이고 네. 하와이에 갔던 그 이제 이민자들 목회하시기 위해서 가셨고 네. 그곳에 가서 이제 한인 교회를 설립하시는 데도 기여하시고 네. 그리고 또 하와이 신민회 회장도 역임하시고 이렇게 사역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네네. 다른 내용들을 조금 언급을 좀 하고 싶은데 자료에 의하면 이분이 이제 감리교 신학교의 전신인 그 신학회를 다닐 때 이미 네. 전도사 시절에 네. 그의 동생인 홍승문 씨와 더불어서 그 이제 축사와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면서 네. 여러 그 교회들을 이제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7교회를 세울 정도로 네. 그런 열정과 능력이 뛰어난 분이셨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하와이라는 머나먼 곳에 네. 이렇게 과감하게 가실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군요. 1907년에 한국으로 귀국하시고 중남북 지역과 또 수원 등에서 사역하시다가 56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지병으로 소천을 이제 그렇군요.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좀 아쉬운 거는 홍승아 선교사님께서 남기신 글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 기록이 없나요? 잘 찾지를 네.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 과연 저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시고 일생을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셨을까 더욱더 궁금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흐릿한 사진 한 장만이 네. 남아 있네요. 네. 네. 그렇군요. 특별히 2022년 올해는 아펜젤러 순직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감리교단에서 여러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어저께 전화를 해봤어요. 네. 전화를 해가지고 두 분에 대한 계획이 있냐니까 계획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분명히. 그래서 이제 홍승아 선교사님도 그 파송 120년이 되고 네. 아펜젤러 선교사 들어 순직 또 120년 되는 뜻깊은 해인데 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이제 장로교 선교사인 알렌이 1884년이고 네. 그 이듬해인 1885년에 언더우드와 이제 감리교의 아펜젤러도 네. 오신 것이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배제학당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 성경 번역 선교를 하셨는데 그렇죠. 이분이 45세의 나이에 목포에서 열린 성경 번역 선교회 모임에 가시다가 이제 군산 앞바다에서 상선하고 충돌해서 이제 물속에. 그래서 지금은 양화진에 이분의 묘지가 이제 가묘로 조성된 거죠. 네. 예, 그때 나이가 이제 45세인데, 예,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뭐냐면은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양화진 묘소에 보면 묘비명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뭐냐면 이분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제물포에 네. 상륙하셔서 했던 첫 기도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진 네. 그 기도가 묘비명이죠.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네,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선교에 대한 열정 가지고 네. 올 한 해 정말 저희들 힘차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전하는 선교 이야기에서는 아무래도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선교가 전해지고 하나님 복음에 전해진 그 시기에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게 되는데 참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들이잖아요.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다양한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또 올 한 해도 좀 힘있게 또 복음을 전달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자, 우리 김혜영 선교사님 가져오신 사진 볼 텐데, 야, 참 새해랑 잘 어울리는 사진이에요. 네. 네, 오늘 아침에 뜬 해는 네. 어제 뜬 해와 다르다. 야, 영원히 네, 저 또 사진은 나왔는데요. 네. 뉴질랜드 기스본의 일출 사진입니다. 네. 세계에서 새해를 가장 먼저 맞이한 도시, 새해가 제일 먼저 처음 뜨는 도시. 그래서 계속 오늘은 새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마 지난 주말 동안에 가장 많이 본 이런 일출 사진이 아닐까 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네. 참 뜻깊은 사진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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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차들이 있어서 이제 새해 시작하는 것이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시작할 때의 마음은 좀 희망차고 보람있고 예, 그런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많이들 이제 기도하셨을 테고 또 코로나로 힘들어진 다양한 분들의 삶이 회복되는 네. 그러한 새해를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의 사진을 이렇게 좀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태양은 정말 매일매일 새롭게 또 떠오르잖아요. 그런 태양처럼 정말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날들이 차곡차곡 좀 쌓이는 그런 2022년 올해가 되기를 저희도 함께 마음을 모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교지 현장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호주로 가보겠습니다. 호주의 영어 명칭은 커먼웰스 오브 오스트레일리아이며 캥거루 코알라, 오페라 하우스, 하버 브릿지 등이 상징입니다. 1788년 1월 26일 영국의 식민지 건설이 시작되면서 애보리진 원주민들을 대량 학살하였습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는 매년 5월 26일 내셔널 소리 데이로 원주민들에게 지난날의 과오를 사죄하는 날을 갖습니다. 애보리진 원주민은 300여 개의 부족, 250개의 언어가 사용되었다고 전해지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그들의 언어와 부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들의 연합 원주민 선교단체인 CMMIA를 중심으로 애보리진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힘쓰고 있습니다. 호주는 한국의 77배의 크기의 땅을 가지고 있지만 인구는 한국의 절반 정도인 약 2,580만 명 정도입니다. 호주는 1889년 10월 조셉 데이비스 호주 선교사가 조선에 파송된 이후 120여 명이 넘는 선교사가 경상남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를
힘썼던 나라이지만 현재는 인구의 6에서 7% 정도만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호주 교회의 다음 세대가 무너져 미래가 너무 절망적이고 어둡습니다. 호주의 어린이 숫자는 약 500만 명 정도입니다. 이 중 약 97%가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통계입니다. 어린이들이 교회에 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가 되었고, 유럽의 교회들처럼 머리가 하얀 노령인 성도들 소수만이 교회를 지키고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건물들이 매각되어 식당, 심지어 타 종교 시설 등 다양한 장소로 바뀌어 다시 한국과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나마 400여 개의 한인교회들이 호주 교회들을 임대하여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다양한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데, 특히 무슬림과 인도인 이민자들이 늘어감에 따라 무슬림과 힌두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호주 안의 다양한 문화와 함께 반기독교적인 문화들, 특히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유치원과 학교,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의 가치관이 비성경적인 것으로 영향을 받으며, 특별히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는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전도 등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여 복음의 진보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2월 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는 다음 세대의 가치관에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시드니 한인 성시화 본부에서는 매년 3월 성시화 대회를 시드니에서 주최하여 도시를 행진하며 복음을 선포하여 도시를 거룩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호주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 불리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이끌지 않으면 더 이상 호주는 기독교 국가의 영광을 되찾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는 매년 어린이 캠프에서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을 훈련하고 굿뉴스 클럽을 통해 어린이들을 전도 양육하며 어린이들이 중심이 된 원주민 어린이 선교 그리고 교사 훈련들을 통해 지역 교회 학교를 든든히 세워가며 다음 세대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이 호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린이 선교 여러모로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이정원 선교사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호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어린이전도협회 이정환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께서 이 앞서 영상에서 언급해 주셨듯이 이 호주 어린이의 97%가 교회에 가지 않는다 이런 통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호주 교회에서는 이런 현실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호주의 어린이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는 결국 기독교 부모님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호주의 존이라는 장로님이 저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 그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가 어린이들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또 공원에 그리고 친구들과 놀겠다고 하면 그대로 원하는 대로 허용했던 것이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호주의 한 목사님이 한인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0여 년 전에 한국에 우리 호주 선교사들이 100여 명 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는 한국에서 당신의 나라의 선교사들을 이 호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파송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현재 호주 교회에 대한은 키즈클럽들을 운영하거나 초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경 수업들을 빼앗기지 않는 것에 불과합니다. 호주의 처음 초등학교는 교회들이 운영하였는데 너무 잘 되고 커지다 보니 호주 정부가 학교 수업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때 호주 교회는 학교에서 성경 수업을 하는 것을 전제를 해서 모든 공립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해봤지만 호주 안에 성경 가르치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국만큼이나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이 호주인데 선교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또 종교도 그만큼 다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이에서 기독교의 입지가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무슬림과 힌두교를 믿는 이민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자녀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슬림과 힌두교가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것은 다양한 것을 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 등 교회 안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자칫 위법한 것으로 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호주뿐만 아니라 모든 자유민주주의 나라들은 법으로 신앙을 통제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호주에서도 특히 어린이들에게 전도를 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전에 무슬림 한 부모가 저희 집에 초청장을 들고 아이가 오고 싶은데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부담이 되어 확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이는 모임에 참석했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손을 듣고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호주 교회도 무슬림을 전도하며 다양한 민족들에게 계속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 방법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건 한국교회에 고군 분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호주 안에 한인교회들이 400여 개가 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호주 교회를 임대하여 그 교회들이 폐쇄되지 않도록 작은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교회들이 연합하여 원주민 선교회들을 만들어 호주 교회가 놓고 있는 원주민 선교를 감당하고 있고, 수많은 한인 교회들이 성시와 운동 본부와 함께 호주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인 교회들이 홈리스 등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 빵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새벽기도, 부모님들의 기도 모임 등 다양한 한국인들의 신앙 모습들을 호주 교회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네. 분명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꾸준한 노력들이 분명히 열매를 보게 될 거라는 믿음이 또 있는데요. 이제 2022년인데 이 새해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계획하신 사역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저희가 하는 사역의 핵심은 한인 교회들의 다음 세대가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 그리고 어린이들을 훈련하는 일들입니다. 원주민 어린이 선교도 학교 안의 어린이 친구를 전도하는 것도 성인들보다 어린이들이 더 효과적이며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세우는 소그룹 훈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 교회 학교 교사들이 더 잘 훈련되어 각 교회 어린이들을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훈련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된 여러 사역들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주교회의 어려움이 지금 한국교회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더 어린이 전도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어린이가 없으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이 교회 어린이가 없으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사실 호주 교회가 겪는 이런 문제들이 한국 교회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이 미래를 위한 중요하고 또 시급한 기도 제목들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야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주의 이정환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 버려진 땅 같은 곳이 마음을 밟혀서 오랜 시간 난민촌 아이들과 함께 지낸 선교사들이 계시죠. 그런 선교사들 중에 한 분이 남수단 신현가 선교사인데요. 잠시 고국 방문 중에 있는 신현가 선교사를 저희 제작진이 만나고 왔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고 힘들지만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가게 하시고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십자가 부여잡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남수단 난민들을 섬기고 있는 남수단 선교사 신현가 선교사입니다. 김경숙 선교사입니다. 저는 저 남수단의 그 케레피라는 지역에 한국에서 이제 들어간 첫 번째 선교사인 것 같아요. 그 지역에 그 마을에 들어간 최초의 한국인이고 최초의 외국인인데 거기서 이제 30만 평 부지에 거대한 한국 선교 기지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 1차 내전과 2016년도에 그 2차 내전이 터졌습니다. 2016 내전은 제가 있는 지역에 터졌거든요. 제가 2016년도에 온 동네가 쑥대밭이 되고 사람이 많이 죽고 그래서 온 마을이 다 우간다로 피신을 했죠. 다 피난. 거의 한 100만 명 가량의 난민이 다 우간다 북부 지역으로 갔는데 저도 할 수 없이 제가 있던 선교 기지가 다 파괴되고 우리 집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 난민들을 따라서 난민촌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흩어진 난민들, 고아된 그 고아들 또 과부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그게 결정적으로 제가 난민 선교사가 된 그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하기를 난민이 된 선교사 제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선교사라는 삶이 참 어떻게 보면 이래야 된다. 이들을 보면 가슴이 뛰고 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 나는 걱정하고 더 일을 해야 되는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이제 제 마음이 너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래 뭐 언젠가는 되겠지만 내가 선교사님 계실 때 한 1년을 어쨌든 와야겠다. 제가 뭐 어떤 선교사를 꿈꾸면서 난 뭘 해야겠다고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뭘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늘 깨닫게 되니까 물론 선교사님하고 저는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 마음이 든다면 저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게 늘 제 안에는 퀘스천이 아니라 정답처럼 느껴진 게 있었거든. 이제 다시 들어가는데 이게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죠. 내가 나 배달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거 놓고 갈 수 있겠어? 그냥 그거 놓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는 사실 아내 눈치 봐야 되고 애들 눈치 봐야 되고 그건 현실이니까. 근데 제가 어제도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거든. 여보 나 이제 어때 이제 2주 남았는데 어때 마음이 그랬더니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긴 한데 저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저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진짜 마음에 그때 우리 갔을 때 사모님이 저한테 감옥이야 이랬는데 그게 너무 느껴지는 거야. 아니 본인이야 막 다 돌아다니시고 얼마나 좋아. 감옥 사는 거지. 근데 사모님은 진짜 거기에서 그 애들 그 진짜 그 하는 게 쉽지 않죠. 그 마음도 알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 1년 동안 사모님 말벗하러 가는 거야. 노희수 장로님 보니까 진짜 한 달 동안 그 모습 보니까 나도 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선교사님 갈 때 날들 한번 같이 가서 보겠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볼 건데 내가 가서 싫다고 그러면 안 갈 것이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그럼 가나만 하니까 비행기 뭐 내가 반대를 해도 갈 거니까 그냥 쫓아가겠다. 그래서 간 거거든요. 가서 보니까는 정말 너무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먼저 간 사람이 먼저 우리 선교사님 가셨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보니까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갔어요. 갈 때 그냥 뭐 신발도 하나 달랑 신고 그러고 갔는데 밖에다 이렇게 벗어놓고 가니까 이 신발이 햇빛이 강하니까는 그 붙인 부분이 앞부분이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만 신고 갔는데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고 신발도 뭐 2켤레 가지고 간 거 뭐 3켤레 가지고 간 거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신고 가는 자체 하나만 갔는데
신발이 딱 벌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쫓아다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남수단이 그렇게 어려운 지역인지 저는 몰랐어요. 그런 게 알았다면 좀 준비라도 좀 철저히 하고 갔을 텐데 지금 막 준비를 하거든요. 먹는 거로 준비를 해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도 그런 걸 알았다면 준비를 좀 해가지고 갔으면 덜 고생했을 텐데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갔다는 게 참 힘들었던 거예요. 신현가 선교사님 함께 좀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선교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영상을 통해서지만 너무 가까이 와닿아서 네, 정말 그 마음을 같이 옆에서 느끼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남수단이 정치적으로 워낙 혼란스러운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뭐 그냥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곳에서 선교를 한다는 건 더 어렵잖아요. 네. 그 선교사님 정말 그 한국에서 출발하실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한결같이 꾸준하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사역하시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본인 재산을 팔아서 예, 다 마련해서 처음에 아마 혼자서 거의 가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가끔 이제 페이스북이나 선교 편지를 통해서 동역자를 구한다는 얘기를 전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 또 오랜 시간 이렇게 일하시면서 견디면서 열매를 맺어 가신 것이 큰 도전이 되고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로 좀 주고받았는데 이번에 그 코이카에서 주최하는 한인 해외 봉사상도 수상하신다고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역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셨군요. 야, 정말 대단한 일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또 그리고 또 은퇴하실 나이에 또 남수단으로 가셔서 선교를 하고 계시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사님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선교사님 난민촌 정말 상황이 너무 어렵죠.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막막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남수단을 2번이나 다녀왔거든요. 더 생생하게 장면들이 다가왔어요. 어쨌든 선교사님이 언급해 주셨지만 아이들의 교육이 정말 어렵죠. 일단은 생존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그 아이들의 그 삶이 또 교육, 그 나라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다는 것은 남수단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현재 남수단에서는 어린이 교육 사역이 가장 시급하지 않은가, 가장 필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남수단 어떻게 보면 생존 자체가 조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께서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메시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함께 있는 것들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무엇보다 남수단의 좀 내전이 그치고 좀 안정이 찾아왔으면 좋겠고요.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곳의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고 그래서 모든 나라가 믿음으로 살게 하는 비전. 이 사명을 선교 최일선에서 이뤄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예장합동 총회세계선교회 전철영 선교사무총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사무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저희가 이장합동 총례세계선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사실은 GMS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아, 그 단체구나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GMS는 글로벌 미션 소사이어티의 약자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선교 전문 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합동교단 내에서 이제 선교사역 전반에 있어서 네.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데 네, 조금 사실 더 축소해서 네. 말씀드리면 합동교단 소속의 모든 선교사가 아니고 네. 합동교단 총회 파송 선교사를 총회 파송 네, 선교사들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렇습니다. 기관인데 네네. 사실 저희가 합동교단 내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명실공히 좀 한국교회 선교사역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게 그만큼 좀 규모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작년에 저희 KWMA가 발표한 수가 22,259명인데 네. 저희 GMS가 2,56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11%가 좀 넘는데 네. 한국에 있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 수가 공식적인 것만 해도 200여 개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비공식적으로 그보다 훨씬 많은데 200여 단체가 22,259명을 파송한 거니까 네. 사실은 그 가운데 GMS가 11%라는 것은 그렇죠. 굉장히 큰 포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이 한국교회 내에서 GMS가 가지고 계신 어떤 책임감도 좀 크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 안에서 GMS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았던 이제 큰 단체가 됐고 네. 모두가 GMS를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한국교회와 함께하면서 우리 세계선교회 조금이라도 모범적인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교자원 개발에 대한 논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GMS 내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는지요? 예, 팬데믹을 지나면서 저희 GMS가 선교사 수의 변곡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 정도가 우리 GMS 선교사의 수가 수적으로 변곡점이 오지 않나 했는데 3년 전에 있었던 시국에서의 비자발적 철수와 또 2년 전부터 이어지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실은 저희 GMS가 올해로 변곡점에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작년에 올해 회기에 지난 회기 우리가 9월부터 8월까지가 한 회기인데 지난 9월부터 올 8월까지의 통계에 선교사를 팬데믹 가운데서도 저희가 한 60명쯤 보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보내는 건 그랬는데 우리 선교사님 중에서 한 30명 정도는 은퇴를 했고 또 한 25명 정도는 스스로 뭐 사역 전환도 했고 포기도 했고 선교사를 사직했고 한 5, 6명 정도는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소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수가 맞아지는 그런 수인데 앞으로 한국교회 선교사의 고령화 때문에 이 수치가 훨씬 더 이제 출구죠. 엑시트하는 수가 훨씬 이제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실제로 저희가 향후 20년 안에 75% 선교사가 은퇴를 하기 때문에 저희 GMS가 그렇다는 것은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금방 우리 노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선교사의 자원 개발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저희 GMS는 그동안에 사실은 저희가 교단 선교부이기 때문에 신분적으로는 목사 중심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사실상 지금 지난 8월 말에 매년 미국의 글로벌 크리스찬리티라는 단체에서 선교 통계를 발표하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아직도 세계에 남아있는 미복음화 혹은 미전도 혹은 미개척 종족의 수가 22억 명 이상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대다수는 종교적 혹은 정치적으로 제한된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IT의 발달과 과학 문명 발달, 뭐 여러 가지 미디어의 발달 때문에 이제는 신분적으로
과거처럼 위장해서 들어가서 하긴 어려운 상황이 네. 됐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목사가 가서 목사가 아닌 것처럼 비즈니스맨으로 혹은 뭐 교사로 뭐 다른 직종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벌써 정보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신분적으로 목사인데 목사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말 안 해도 그들이 다 아니까. 왜냐하면은 SNS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뭐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략적으로 선교가 땅끝까지 가는 열방을 향하는 그런 목표 지향적인데 네. 지금 목표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목사 신분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 GMS도 이제는 목사를 이렇게 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네. 훨씬 더 영역을 그 평신도 자원에게 돌려야 된다. 근데 사실은 저희 교단이 한국에서는 가장 큰 교단 가운데 하나인데 네. 그동안 GMS가 선교 자원을 어디에서 얻었냐면 신학교 가서 얻었거든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네. 교회 가서 얻어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얻다 보니까 왜냐하면 목사들을 발굴하는 것에 저희가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저희가 조금 더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와 함께 선교 자원을 개발하는 일 네. 이것이 저희에게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신도 자원 개발 또 하나는 세계적인 선교 트렌드가 이 선교사가 장기 과거에는 선교사 하면 네. 그냥 죽을 때까지 있어라 뼈를 묶어 와라 네. 이랬는데 사실은 서구 선교는 뭐 수십 년 전부터 장기보단 단기가 많아졌거든요. 삶을 살아가면서 네. 어떤 사람은 1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네. 어떤 사람은 휴가 내서, 어떤 사람은 리타이어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선교 자원들이 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것을 해서 모든 이 성도들이 선교에 대해서 매우 밀접하게 관련을 졌는데 네. 한국 교회는 그동안에 뭐 선교사 하면 롱텀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아무나 할 수 없는 누구나 할 수 없는 특정 부류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 저희들이 많은 선교 자원을 개발하는데 네. 한계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는 롱텀이 아니라 쇼텀도 그러니까 누구나 네. 청년들이 청년 시절에 뭐 6개월이라도 갈 수 있도록 또 은퇴하면은 나이가 들었지만 뭐 한 1년이나 갔다 올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좀 구축을 하고 GMS가 단기 선교사들이 헌신하는 데에 좀 턱을 좀 낮추자. 문턱을 좀 낮춰서. 네, 이렇게 해서 좀 저변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선교사를 할 수 있는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터를 좀 만들어 보자. 그런 것에 저희가 전환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이제 시대 변화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이제 급격히 변화된 시대에 따라서 GMS도 이제 선교 훈련 차원이라든가 그 내용들도 달라져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떻습니까? 네. 이 지금 뉴노멀 시대라는 것은 그렇죠. 노멀이 새로워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준이 새로워지고 맞아요. 표준이 새로워진 거니까 기존의 한국교회 선교를 이렇게 보면 서구 선교, 그러니까 18세기 말에 있었던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230년 정도의 역사가 이제 현대 선교 역사인데 네. 현대 역사 선교의 사실은 주도권은 서구가 갖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서구 선교 갖고 있었고 한국 교회가 뒤늦게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한국 교회가 뭐 선교의 기반을 갖고 선교를 한 게 아니고 선교사를 동원해서 보내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반은 어디서 만들어진 기반 위에서 할 수밖에 없었냐면 서구 선교가.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서 사실 저희가 30년 동안 엄청난 많은 선교사를 현장에 보내고 또 선교비를 이렇게 현장에 후원을 하고 그랬지만 네. 그것에 비하면 많은 문제가 저희들한테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만의 그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지 못했다라는 건데 이번 팬데믹을 기점으로 저는 한국 교회가 그런 면을 조금 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21세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세계 선교가 서구에서 비서구로 혹은 네. 북방구에서 남방구로 뭐 이런 트렌짓이 됐거든요. 네.
근데 트랜짓이 된 것만큼 이제는 서구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뭐 우리와 같은 어떤 그런 열망을 갖거나 비전을 갖거나 그러기보다는 있는 것을 쭉 그들의 갖고 있는 저력을 가는 거고 우리들은 조금 더 이런 붐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크게 훈련 부분에서도 역시 지금 시대는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강조를 하니까 네. 선교 훈련도 온라인으로 많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급속도로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사실은 선교라는 것이 과거에는 이렇게 땅 중심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필리핀 남부에 있는 민다나오라는 섬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과거에 전 필리핀 선교사죠. 네. 필리핀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필리핀 땅에 가야 필리핀 선교사로 불려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한국교회 갖고 있는 선교라는 인식이 이 땅, 그렇죠. 지리적인 것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엄격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유임령의 말씀은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삐뿌리잖아요. 네. 사람 대상이라 우리가 열방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지구촌 땅끝에 가는 개념보다는 지구촌에 퍼져 있는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고 그런다면 선교가 이제는 땅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이 매우 스펙트럼이 넓혀질 수 있겠다. 그래서 과거에는 필리핀 사람을 찾으러 필리핀에 갔지만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한국에서도 있고 미국에서도 있고 그렇죠. 중동에 가서도 있고 모든 영역이 퍼져 있는 것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이 우리가 듣는 내용이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는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는 그런 사람에 관련된 그래서 조금 더 온라인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문화에 어떻게 우리가 더 적응을 하고 다문화 사역에 힘쓸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선교사들 훈련받은 선교사들에게 그러한 가서 어느 한 곳 이게 아니라 모든 곳이라는 그렇죠. 이러한 그 패러다임을 좀 네. 바꿔놓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라는 개념이라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모든 곳이 사실 선교지가 될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계 선교의 어떤 변화의 흐름을 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뭐 아까 이제 선교의 트렌드 이런 것들도 언급해 주셨는데 최근에 그렇다면 좀 저희가 좀 주목할 만한 선교적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세계적인 글로벌 세상이 이제 글로컬처럼 되잖아요. 네. 글로벌이면서 또 로컬리가 되는 이것이 병합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2050년에까지 세계 사회 변동 추세를 보면 네. 도시화가 급속도로 더 이루어지거든요. 네. 지금 올해 작년 통계가 50% 중반대. 네. 근데 2050년도에 가면 이제 거의 70%까지 도시화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도시 선교에 대한 그 관심이 훨씬 더 이제 커질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박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좀 어느 곳에서나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선교가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해야 되고 네. 또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최근에 뭐 우리 한국교회만 봐도 난민 문제 네. 아니면 통일 문제 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인벌브는 되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면 다문화 문제. 네. 한국 사회도 이 문제가 한국 교회 이웃에 왔는데 사실 한국 교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10여 년 전부터 이 문제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긴 해도 그 한국교회 전체가 다문화나 혹은 탈북민이나 아니면 난민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선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전환을 하고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좀 새로운 선교적인 그 전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GMS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할
할 것으로 보고 또 잘 리드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또 국내 선교단체 현지 교회들과도 긴밀하게 사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번 팬데믹 이후에 중요한 것이 제가 아까 말한 지역에서 사람도 중요하지만 또 이 목사 신분에서 평신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개인 사역에서 네트워크 사역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모든 세상의 분야가 이제는 협력하지 않으면 아니면은 협조하지 않으면 네. 아니면 네트워크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선교 현장도 그런 면에서 저희 GMS가 폭넓게 국내에 있는 선교 단체들하고도 교류를 활발히 하고 해외에 있는 우리 주요한 단체들, 교단들과도 저희가 교류를 넓혀서 선교는 하나로 서로 네. 선교하는 일에 이 교파를 초월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저희 GMS가 앞장설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GMS가 존재하는 이유도 세상의 모든 교단과 교회나 선교단체가 존재하는 것도 결국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 하나의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네.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연합하고 교류하는 일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함께할 선교 자원들을 많이 일어나길 바라게 되는데요. 네. 이런 비전을 품고 동역할 선교사에게 바라는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또 최근에 트렌드에서 우리 모든 분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저는 한 2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가 신뢰죠, 신뢰. 그렇죠. 예, 최근에 모든 분야가 특히 이렇게 좀 급속도로 변화하는 데서 이 비대면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교사님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그렇죠. 온라인 상에서 과거에는 이렇게 알아야 이 물건을 사고 하는데 지금 안 만나도 산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근데 선교도 저는 이제는 신뢰를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장도 수준이 많이 높아갔고 한국 교회도 이전 수준이 높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인터넷의 발달로 어디에서나 어느 곳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면에서 저희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신뢰받는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첫 번째고 네. 또 하나는 아무래도 지금의 사회는 모든 것이 안전과 결부돼 있으니까. 저희가 선교를 하다가 저희 GMS만 봐도 이번 코비드로 한 6명이 소천을 하셨는데 그거에 이제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좀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그 희생도 값어치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믿지만 저희들이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그것 관련돼서 안전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선교사님들한테 모든 사역하는 그 앞에 붙여라. 안전한 사역인가, 안전한 일인가, 안전한 관계인가, 뭐 이런 것처럼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이 그 2가지를 기반으로 역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절대 기죽지 말고 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라. 왜냐하면 선교가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참 이제 새해 어떻게 보면 처음 이렇게 좀 나와 주셔가지고 저희에게 선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눠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를 또 하게 됩니다. 앞으로 좀 어떤 계획 갖고 계시고 또 어떤 기도 제목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좀 짧게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은 올해 트렌드 코리아 2022의 타이틀이 뭐냐면 네. 타이거 월 캐시입니다. 거기 항상 이니셜을 10자를 쓰는데 네. 그 중에서 제가 인사이트를 얻은 게 사실은 있어요. 거기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강해질 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했잖아요. 2년 동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주님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기를. 그런데 그렇다면 코로나 계속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드 코로나라고 세상은 선포했잖아요. 네. 다른 말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2년 어간의 선교 사역이나 물론 한국교회도 그랬지만
위축되고 네. 또 숨고 네. 또 스톱시키고 또 소극적이고 그랬단 말이죠. 네. 이 코로나만 피하기를 마치 그렇죠. 태풍이나 이런 걸 피한 것처럼 지나가기를. 근데 이게 길어지니까 네. 문제가 안 되는 지나가.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한국교회나 네. 아니면 현장 가는 선교사님들한테 코로나를 이겨야 된다. 이제는 코로나에 우리가 위축될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더 과거에 그거에 대해서 막 숨고 실패하고 졌다면 이제는 이기고 승리하고 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더 역사를 믿고 하나님은 지난 2000년 동안에 팬데믹 같은 일들은 수없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성경은 절대 스톱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기독교의 강점은 외부적인 환경에서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내부적인 내부에서. 문제 때문에 네. 무너졌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코로나로 조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만 이제는 좀 일어나자. 선교사님도 일어나고 한국교회도 좀 일어나서 2022년도 올해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재부흥하고 필드가 살아나고 네. 그러한 일들이 저희 소망이고 네. 기도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더 이상 낙심되고 주눅 들고 힘들어하지 아니라 네. 조금 더 큰 열정과 더 큰 열망과 더 큰 소망과 더 큰 사명을 가지고 네. 이 남은 과업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지기를 또 그날을 다시 우리가 만들어내기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선교 전략들 많이 또 고민하고 또 모색해 나아가고 계신데 이제는 우리가 승리를 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희도 그 어떤 격려의 메시지를 힘입어서 함께 선교를 향해서 좀 함께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뢰와 안전을 기반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새해 복 다시 한번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총회세계선교회 전철영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또 오늘 만난 이야기들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역시 오늘도 너무 가슴에 이렇게 꽂히는 네,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맞습니다.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네. 특별히 저는 그 남수단의 난민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네. 메시지이다 하시는 네. 말씀이 깊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하고 같이 사람의 모양을 위해서 오셔서 우리처럼 고통과 고난을 채울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또 한 해에 커다란 또 메시지가 되면 좋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 신영관 어떠셨어요?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잘 귀 기울여 들었는데 네. 메모하면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 말씀 제가 오래 기억하고 싶습니다. 아, 네. 어쨌든 이제 뭐 새해가 됐습니다. 근데 뭐 작년에 실패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새해니까 뭐 까짓거 한번 네.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려웠던 것들 훌훌 털고 예, 하나님 음성을 듣기에 힘쓰면서 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씨앗을 네.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힘차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새해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잖아요.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승리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승리를 향해서 좀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큰 줄기로 오늘 이야기들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지금 선교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 네트워크를 잘 이루어서 우리가 그 선교 사명을 오늘도 올 한 해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자원하는 마음도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선교 현장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